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행악자, 범죄자 사이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은 것은 죄의 형벌로 죽으셨으므로 사형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자연사가 아니라, 또 사형은 사고사가 아니라 사형은 형벌의 죽음입니다. 그가 죽은 것은 특별히 저주받은 자들의 죽음, 시체조차 거두지 않는 바로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좌우 범죄자예요. 그것도 살인자요, 흉악한 자요. 바로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그런 좌편 우편 강도의 정중앙에서 바로 범죄자로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벌을 받으신 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게 했는데,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저 조금 세상을 문란하게 한 정도의 죄는 있으나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겠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했으나 사람들이 크게 외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 하니까 그 큰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상당히 전도가 유망한, 역사상 기록에도 보면 총망받던 그러한 로마의 바로 관리였습니다. 관리 중에서도 뛰어난 관리고, 그래서 빌라도는 무엇보다도 특별히 자기가 맡은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을 잘 다스려서 입신양명하고 또 로마의 중심부에 그러한 권력 잡은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합니다. 사실 빌라도가 못 배운 사람이 아니고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도 관심이 있었고, 또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한때는 정의에 관심을 갖고 정의를 위하여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의 아내도 아주 온전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바로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 진리를 버리고 마는 기회주의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회주의자가 누구겠어요? 어떤 세속적 가치, 이 땅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다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한없이 좋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하게 여겨지면 이 땅의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진리도 이 땅에 좋은 것을 다 기회주의자가 돼요. 하늘의 것이 신령해야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23절 누가복음 23절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물론 그 가문은 이둠의 가문의 천한 가문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대인의 왕이고, 이 빌라도는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만큼은 친구가 되었다.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주님을 핍박하는 일에는 아무리 세상은 세상끼리 다투어도 그 일에는 하나가 된다.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서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 주님에게 돌려지는 이 호칭이, 그럼 예수님의 제목은 뭐냐?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에 그렇게 십자가 위에 쓰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요. 특별히 3가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유대인의 왕.
제 폐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지만은 우리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남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다는 것. 그 다음에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섰다는 것. 이것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우리 주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부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네가 말하였다. 곧 옳게 말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맞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언제부터 죽이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자신을 동등시 여기니까 사람들이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도다라고 하면서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메시아를 대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또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찾기 어렵습니다만은 일종의 고백을 끌어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니까 내가 그니라. I am 에고 에임이 야훼,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훼는 내가 그다, 내가 나다, 똑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찬송받을 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영광 받으실 이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으나 정작 이것으로는 로마법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가이사에게 세금도 내지 말라고 했다. 가이사를 반역했다. 이렇게 몰아세워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이려고 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빌라도도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시인하시듯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본인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로되 이 나라는, 그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바로 빌라도가 신문하는 가운데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왕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되 비진리에 속한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비진리에 대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진리 아닌 것을 이기기 위하여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리로 비진리에 속한 인류를 해방하고 진리로 비진리에 속한 인류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그 진리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시고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아들을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아들이 다스리게 하신 것이에요. 그 아들의 왕국은 진리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나라예요. 진리가 역사하는 나라예요. 진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나라예요. 비진리는 다 죽는 곳이에요. 비진리는 다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비진리는 수치를 당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을 하러 왔음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비진리가 가득해요. 높은 빌딩을 짓는다고 진리에 거하여 살았다고 볼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옳아서 큰 기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세상 윤리에서도 착하면 못 산다. 착한 사람은 잘 못 산다. 좀 악해야 되고 적당히 속여야 산다. 이런 말이 왜 세상에서 행행하겠어요? 심지어 부모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 그렇게 맞고만 다니면 못 살아. 당하고만 해서는 못 살아. 알게 모르게 찌달린 부모님들이 세상에서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 그런 교훈을 하는 거죠. 아주 순수하면 못 산다. 어느 부모가 줄을 섰는데 자식을 새치기 시켜서 앞자리에 안 앉힙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질서 지켜 하는데 부모가 먼저 새치기 하면서 버스를 타는데 어찌 자식이 뒤따라 안 타겠어요? 이게 세상이다 이 말이죠. 세상은 비진리가 힘을 얻고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해도 도무지 그곳에서 드러나지 못하니 온갖 보이지 않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흥황된 것이 아니라 뭔가 다크 사이드,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그 배면이 있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비진리와 다투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진리 아닌 것과 다투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죄인이라고 죽이셨어요. 비진리예요. 이 세상에서 전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주님만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무리들, 헤로당, 빌라도, 로마 병정 전부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죄인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영원한 형벌의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면서 조롱을 하면서 빠멸치면서 우리 주님을 급기야는 죽음의 자리로 내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진리의 터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 없다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죄 있다 하는 것도 진리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주님은 죄 없다 하면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죄인이다 하면 무죄한 자가 죽으셨어요. 주님은 죄인도 아니고 죄인 아닌 분도 아니고
또 죄인이시고 죄인 아닌 분이시고. 같이 합니다.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시다. 우리 주님 자신이 진리예요. 주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빌라도의 신문이 끝나요. 답이 없어요. 주님이 아무 답 안 하셨어요. 주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 행하신 게 진리고 주님 말씀이 진리고 주님은 바로 이 땅에서 진리 자신으로 오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떤 일이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 진리가 아니고 누가 진리다. 주님이 진리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바로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진리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다 죽어요. 다 쓰러져요.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살아요. 남은 것은 다 티와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다 사르는 불로 들어가요. 그러나 주님의 진리만이 영존하시고 그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친히 진리이신 분이 비진리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비진리를 가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의 제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나사렛 특별히 보시면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37절에 그렇게 제패에 쓰여져 있죠. 바로 이것이 죄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형을 당하는 제목이에요. 제목.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사람들은 그가 베들레헴에 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나사렛에서 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나사렛의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란 말은 우리가 나신이를 한번 떠올려도 됩니다. 꼭 그렇게 해석 안 해도 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바로 나사렛 사람으로 예수셨다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의 예수신데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렇게 오신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이제 헬라 말로도 히브리 말로도 그 당시에 로마 말, 곧 라틴어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읽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나사렛의 청년 예수 바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예수스, 예수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주 말씀을 나누었죠. 왕은 군림하거나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왕은 주시는 분이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주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 주시고 은사 주시고 모든 여건 마련해 주시고 주시면서 옷을 입혀 주시고 자라게 해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왕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리시고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주시고 왕으로서
세상은 빼앗는 것이 왕이지만은 벌벌벌벌 떨게 하는 게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시는 게 왕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시니까 왕인 거예요.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더 많이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세상은 더 많이 취해서 자기 곳간을 불리야 그게 왕이에요. 백성은 다 굶어 죽어도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지도자들은 온갖 황금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이런 것들의 세상의 지배라면 우리 주님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본래 백성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쓰고자 했지만은 빌라도는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가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 몰라도 바로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악인의 입을 통하여서도 진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왕 맞거든요. 다만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영원히 제물로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야 되기 때문에 단번에 드리시고 영원히 드리셨어요. 두 번 드리실 수 없어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주시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죄의 제물로 드리시고 단번에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빌라도가 두 번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를 놓아줄까? 바라바는 행악자죠. 이 악한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또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지금 예수를 죽이는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도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냐?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놓아줄까?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무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참 이 말이 재미가 있어요.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명령이고 과거고 수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는 첫째로는 우리 인류의 무지와 진노와 무모함을 드러내요.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된 건지, 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면서 악에 대해서는 무모해요. 무지한 것에 대해서는 끝간데 없이 나서요. 선에 대해서는 겸손하면서도, 선에 대해서는 누구 그 차 안에서 가방 하나 들어주기도 힘들어하면서, 악에 대해서는 쉽게 돌을 들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무지와 진노와 그리고 무모함을 뜻합니다. 정죄하는 자는 죄를 아는 자예요.
어린아이들은 정죄 안 해요. 남을 정죄하는 자는 내가 그 죄를 알고 짓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면 내 죄를 드러내는 줄 아십시오. 진짜 순수한 사람은 간음이 뭔지도 몰라요. 간음이 뭔지 알고 돌드는 사람들은 다 밤에 간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한 것이에요. 절대 누구를 손가락질하면 나를 욕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순수한 사람은 몰라요. 그 험악한 죄를. 따질 만한 죄를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무리들은 전부 비진리에 있어요. 이 무모함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게 진리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해요. 우리를 위해서.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줄고 바라바를 놓아줄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고 그 빌라도의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고 또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하면서 외치게 함으로써 사실상 그 말 자체는 빌라도도 그 말을 한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사악한 마음으로 했고 무리들도 백성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한 것은 사람들의 그 진노와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그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단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을 이용해서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을 끌어모았어요. 제 6시부터 9시까지 모든 흑암이 십자가에 몰렸어요. 그것은 죽음의 근세예요. 그 죽음의 근세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사망에 쏘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니까 그곳에서 빛이 나온 것이에요. 바로 어둠을 이용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셨으나 그 어둠의 근세가 주님을 찢으니까 그 어둠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어둠을 삼켜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같이 합니다.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 죽음에 복종하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죽으시는데 창을 찌르니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휘장이 잘라지고 갈라지고 그 휘장은 예수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히브리 10장 20절에는 그 육체가 바로 살길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비진리를 이용해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 어둠을 이용해서 빛을 드러내셨어요. 우리 성도의 삶도 이 어두움과 죄와 이 무지를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진리의 백성이 되고 권능의 백성이 되고 의의 자녀가 되고 의와 법의 병기가 되고 로마서 6장의 의의 종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어둠에 죽으신 것이에요. 바로 공의로운 강선이 말라기야 4장 2절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공의로운 강선이 비추어서
그게 바로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잖아요. 어둠을 다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어둠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어둠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어둠을 다 모았어요. 왕도, 제사장도, 로마 병정도, 헤롯도, 빌라도도 어둠은 한 짝이 돼요.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헤롯과 빌라도도 진리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대적하면서는 한 짝이 되었어요. 모든 세상이 다 한 짝이 되었어요. 그래서 확 모여서 주님을 죽이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죽이니 그 주님에서 어려운 강선이, 태양이 떠올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자 땅이 갈라지고 희장이 찢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바로 그러한 빛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어둠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같이 합시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마치 마귀 사탄이 나를 대적하면 이 믿음 없는 내가 마귀 사탄에게 그냥 끌려가듯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자의 입술로도 이겨요. 구약 시대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면 예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우린 다윗보다 훨씬 더 권능이 있고 훨씬 더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뭐 기도하면서 두려워하고 뭐 세상의 악을 두려워합니까? 악이 이기는 듯 해도 선이 이깁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진리가 끝내 이깁니다. 주님께서는 마귀 사탄의 그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선하세요. 오르세요. 비우세요. 세상의 것으로 덕지덕지 붙이는 것이 이기는 것 같아도 헤롯도 내 친구 삼고 로마 병정도 내 친구 삼고 똘똘 뭉치면 이기는 것 같아도 악이 클수록 선이 클 줄 믿습니다.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특별히 비진리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오늘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주님은 지금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이런 말씀을 비추어 보면 진리와 비진리, 어두움과 바로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지금 죽이는 그 무리들, 백성들도 그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유혹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매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식의 유혹이 있는 것이에요. 무지의 유혹이 있고 비진리의 유혹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저주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듯이 생각하는 것. 평강의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날마다 나를 죽이듯이 날라오는 화살과 같이 여기는 이러한 비진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비진리도 가져가시려고 죽으신 것이에요. 바로 그 무리의 군중에 그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악함이 비진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들이 몰라서 그리하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도 맡겨야 돼요. 아는 것은 내가 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기도 제목은 다 옳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우리의 인식에 있다면 저것이 옳아 한번 해볼까? 옳고 그름부터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 무지 가운데 있으면서 그 무지함을 깨닫지 못해요. 그저 능력만 있는 줄 알아요. 어제 우리 교회가 수련회 야외를 다녀왔지만은 아무리 차를 빨리 밟으면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정확해야지. 지식이 또 바를 때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그 속도가 의미가 있지. 저기 오대산 간다 해놓고는 저쪽 강화도 만이산에 맞춰놓고 빨리 가자고 속도를 그냥 100km 이렇게 내면 점점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옳은 것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다가 무슨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이럴 때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우리가 주를 죽였도다. 그 마음이 있어야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이 죽였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죄고 아담의 죄고 우리가 저를 죽였도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첫 설교가 바로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내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바로 이 오늘 여기에 무지한 백성이에요. 주님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하니이다. 참 깨어부수기 어려운 게 이 지식이에요. 이걸 세상에서는 고지식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여전히 잘 안 바꿔요.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아는 것이 있어야 바로 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아는 것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알지도 못해요. 무지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진리가 이기었노라. 바로 진리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무죄한 죽음의 진리다. 예수님은 죄 없는 가운데서 죽으셨는데 이건 분명히 비진리 가운데 죽으셨어요. 죽으셔야 될 형벌이 없어요.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걸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빌라도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주님은 비진리 가운데 죄가 없는 가운데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너무 많이 먹는 것, 너무 많이 입는 것, 너무 부유한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진리 가운데 사는 내가 아름답습니다. 그걸 추구하면서 사세요. 좀 허술한 옷을 입으면 어떻고 거린의 찬을 놓고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진리 가운데 사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제 우리가 자연에서 봤잖아요.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제자리에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나무나 꽃이. 다 우리 인간은 아름다워요. 진리 가운데 있으면. 근데 이 비진리가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회주의가 있고 모든 것이 범벅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름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주님은 이 땅에 자기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 누구를 구원합니까? 주님은 구원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은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워하는 자 때문에 또 미워하면 그것이 미움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끙끙 잠을 못 자면서 앓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어둠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어둠을 용서하고 빛으로 그것을 이기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주님은 무지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70, 80%는 진리에 대해서 물으세요. 진리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갈까는 안 묻고 속도만 내게 해달라고 하니 잘못 가면 바다에 빠져 죽어요. 나락에 떨어져요. 진리, 7, 80%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가? 무슨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진리 말이에요. 그것만 잘 파악하시면 이미 응답이에요. 올바른 길에 서 있으면 이미 응답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길에 서 있으면, 꽃길에 서 있으면 왜 찬송이 안 나오겠어요? 왜 희락과 화평이 없겠어요? 이미 구하는 게 잘못됐으니까 쏙 답답하고, 기도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맨날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불만만 있고. 의로우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의한 자를 위하여 오신 것이요, 부요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보면 모두 다 이 비진리에 동참합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예수님을 네 자신을 구원하라 라고 조롱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믿겠노라, 아주 조롱을 합니다. 군인도 군인도 유대인의 왕이면 스스로를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희롱합니다. 온 세상이 비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희롱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강도 중에 하나도,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하라 먼저, 그리고 우리도 함께 구원해라. 이 비진리죠. 여기에 관해서 오늘 41절에 보면 한 강도는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고백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셔서 고백한 거지, 베드로가 알아서 고백한 거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 강도도 바로 41절에 보면, 강도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하겠어요?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 주님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한 강도의 고백. 우리는 마땅히 죽어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실 좌편 우편 강도가 달렸지만 온 무리가 다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같이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의 정을 받고, 바로 갈라디아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못을 박아야 돼. 우리는 다
우린 전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서 5장 우리의 육체의 정을 받아가야 돼요. 진짜 십자가에 우리를 다 못 박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이 한강도의 이야기예요. 같이 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진리가 있으면 나그네 있어요. 진리가 있으면 나그네 있어요. 좀 유익해도 비진리 쓰지 마세요. 버릇과 같이 비진리를 멀리 하세요. 진리 아니거든 믿지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래야 나그네 있어요. 전부 세상이 비진리에 물들어 있을 때 이 강도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려 하지 마세요. 특별히 잘못 안 하면 가을에 되면 꽃이 핍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에는 어제 우리가 봤듯이 예쁜 아주 불붙는 또 단풍도 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를 많이 해서 많이 알아서 그래야 무슨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을의 꽃과 같이 가을의 나무와 같이 우리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진리 가운데 거하세요. 진리 가운데 제발 거하세요. 오늘 한 날 진리 가운데 산 것으로 기뻐하세요. 한 날 진리 가운데 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은혜를 주세요. 진리가 아닌 것이 우리를 멀게 하고 오직 진리가 우리를 나그네 이르게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이것이 저것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 자신이 생명이심을 드러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주님 가운데 거해야 진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다 비진리 가운데 주님을 대적하고 찌르고 침을 뱉고 욕하고 조롱해도 그 행악자에게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하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 진리 가운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진리 가운데 거하면 부요한 열매가 있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 만발하게 꽃을 피우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불의를 멀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최상민 목사님 지금 서울대병원 진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강순으로 그를 낫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이 시기에 아버지여 조건이 갖춰지게 하시고 오랫동안 주의 종이 힘들어야 했는데 이번 기회에는 수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갖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에 계신 사모님에게도 안위하시고 모든 합력하여 의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진리의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의 종들 우리 권석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지체님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로 기뻐하고 진리로 즐거워하고 진리로 춤추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